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언약함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매일같이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되는 날이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 대강절 기간입니다. 광고 드린 대로 대강절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대강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절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절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특별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대강절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또 기념하는 것은 성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강절이 24일까지 있고 25일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바뀌고 1월 6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보면 주현절이라는 또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받았던 그 기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서 기념하는 것. 우리 메시아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분이 오심을 환영하는 것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현절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날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이 있죠. 사순절 또한 예수님의 40일 광야생활 40일 금식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은 곧 부활절이 다가오죠. 그 부활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곧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오순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절기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절기들의 공통적으로 살펴보면은 무엇과 연관되었냐면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지만은 결국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는가에 대한 그 질문들이 각 절기마다 있는데 그 절기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모든 절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얻었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의 소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게 돼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에 관하여서 그래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 교회 나가니까 구원을 받았어. 남들이 교회 나오면 구원 얻을 때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라고 하는 그런 통념적인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관한 분명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서 분명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전혀 갖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구원인가? 구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은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에서 건져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미적으로는 다 압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뭔가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뭔가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죄로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권세 속으로부터 우리는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정짓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확신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려면 바로 이 구원을 주신 분명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왜 사망이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죄를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지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하시고자 계획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러네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우리는 믿잖아요.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비교해서 본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바로 여러분들을 닮고 태어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DNA나 여러분들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얼굴도 생김새도 닮았지만 하는 행동도 닮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닮았고요, 말하는 것도 닮았고 또 꿈을 꾸는 것도 닮았고 여러 가지 닮아 있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죠. 이거는 그 부모의 그 자녀 외에는 가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모의 형상을 따라서 자녀들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근본적으로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이 의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이것을 가장 잘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 있어서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부모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거죠. 특별히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고
그 뱃속에서 10개월이 있고 그 10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10개월의 기간을 통해서 자녀와 그리고 또 엄마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기쁨은 어머니에게만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어머니는 그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할까요? 자녀가 죄인이라고 해서 자녀가 뭔가 큰 실수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징계는 할 수 있지만 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못 버리는 거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을 주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의 떠나 있기 때문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죄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였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그 주변에 화염검을 두어서 아예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영원토록 내어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관계가 완전하게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성경은 이제 죄로 인하여 그 결과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합이 되어졌고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완전하게 멸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이유였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묻죠.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랬는데 그가 왜 숨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표현하죠. 아니 벗었는데 왜 두려울까요? 벗었는데 왜 두려울까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인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듭니다. 죄 때문에 그 처벌받을 것에 대해서 또 손가락질 받을 것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죄값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까? 간단한 것이라도 그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게 되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벗고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었는데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을 깨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본 적 벗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벗었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단순하게 옷을 벗었다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지만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웠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인간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일을 깨닫게 되고 보니 엄청나게 두려움이 쌓였다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먹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뭐가 돼요? 이제는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죄가 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값이 뭔가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게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니 어때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밝히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죄인 줄 몰랐습니다. 먹지 말라 해서 안 먹었죠. 근데 먹으면 죄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확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 벌써 눈빛이 달라집니다. 부모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뭔가를 숨기려고 그러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큰 죄를 짓고 나면요 밝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오지 못합니다. 혼자 갇혀서 그렇게 두려움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죄성이요 죄를 지었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바로 이것이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전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22절부터 해서 2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벌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나님은 막으셨다는 것이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죄가를 그 죄악에 대하여서 근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값이 뭔지를 깨닫는 그런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그에게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고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죄를 짓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의 눈을 보지 못하고 부모의 앞에 있는 것조차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만 내버려 두나요? 지가 깨달을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둬요? 어린아이한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엄마를 아빠를 볼 때마다 그것 때문에 뭘 느끼겠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차라리 혼내줬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매를 한 대 때리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면 이 아이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괴로움이 더하지 않을까요? 야 모르는구나, 지나갔구나, 이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인간의 그런 악한 마음도 있지만은 근본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늘 불안에 들지 않겠어요? 살인을 저질렀던 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살인에 대해서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다라면,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혼자서 숨어 산다 하면은 얼마나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겠습니까? 도망을 다녀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죄를 짓고 나면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죄값을 빨리 치르고 자유자가 되지 않으면은 그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엄청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화염금을 두고 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벗어섬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치면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까요? 어떨까요? 우리가 의미적으로 본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 두렵고 떨림과 벗어섬으로 수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상태가 어떻게 돼요? 영원까지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태는 뭔 말입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에덴 동산에 있다고 한들 그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 아닙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나무를 먹는다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 이것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이건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멸하시고 영원토록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 바로 영생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가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를 영원토록 멸하신다라면 차라리 영생나무를 먹게 하셨을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에,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즉시로 영생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징계하시고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대한 내린 조치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도 우리는 우리 지혜로는 우리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담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잡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과연 천국의 삶을 오늘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고 난 여자인 하와에게 잉태하는 그 순간 출산의 고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것이 지금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잉태한 것이 죄입니까? 생명을 산출해내는 것이, 그 고통이 저주받아서 나오는 것인가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지니 남편이 머리됨이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또 아담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너들을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은즉 이제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신을 먹으리라. 남자에게는 수고하고 힘들게 일해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자에게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 그 산고의 고통을 말씀하시고, 남편에게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이 뭘까요? 정말 우리가 지금도 이 지구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냅니까? 그럼 우리는 밭에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오래전에 인간 역사를 보더라도 땅에서 일어나는 식물들을 사람들이 먹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아내들은 자녀를 산출할 때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체적인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이 왜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가요?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땀을 흘려야 말하고, 또 필경 네 본토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담이 뭐랍니까? 20절에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이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출산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애써야만 먹을 수 있다라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는데, 오히려 아담은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와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와라고. 하와가 뭡니까? 산자들의 의미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부모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그 출산의 고통은 남자들은 알 수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출산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난 어머니는 또 다른 자녀를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팠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웠으면 안 하는 게 맞죠. 다시는 아기를 낳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어도 그 출산의 기쁨이 그 아픔보다 더 크기 때문에 또다시 아기를 원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머니들은 다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와도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들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공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생명을 잉태하고 그 믿음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엄청난 고통이 함께 동반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도 있겠지만은 한 영혼을 잉태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짓밟히는 고통,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낳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의 우리 신앙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신앙, 이 신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잉태하고 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어렵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달려오지 못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인간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이어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상고의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상고의 고통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남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은 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 만물들은 우리의 먹고 삶에 있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흙이라는 것이 뭡니까? 원래 만들어진 인간의 존재, 하나님과 했던 그 존재가 아니라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 스스로, 인간 모든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육체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쉽게 받아들여지고 쉽게 믿어집니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경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이 육체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던져버리고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자와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 여러분 아내는 누굽니까? 또 남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내와 이 남편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구약 성경에도 아버지는 우리의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는 글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내리신 조치는 저주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그 죄값을 분명하게 치르고 난 뒤에 비로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대강절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주현절은 이제 신이시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40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내내 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었고 이를 하나님이 친히 죄값을 치르고 난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부터는 죄와 의에 대한 것, 육체와 영에 관한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알게 하고 밝히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은 단순하게 나 믿었으니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작정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우리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때 비로소 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셨고 이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고 이 죄의 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신겨놓으시며 그것을 지금까지 이루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 즉 우리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주님 오시는 것이 헛된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에 대하여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죄성, 노력하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만이 낼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믿음의 승리자, 바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고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